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작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높은 소리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이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을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의 터널을 벗어나는 시점에 있지만 아직까지 팬데믹과 겨울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없고 원하 없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이삭과 같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마리아처럼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며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억압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병든 자, 어려운 자, 고아와 과부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구제에 힘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저들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박인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 못하리.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 못하리.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뉴송교를 방문하신 두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인철 님께서 방문하셨고 김연수, 김미라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일어나시면 저희가 여러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여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제 좀 광고가 잘못 나가는데 이제 금성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아니고 4월 23일 날 7시 반에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주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아주 시원하게 대답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인데 하나님에게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받으셨으니 그러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자녀보다는 사랑을 주는 엄마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물된 동산, 우리는 뭐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막에 살았던 우리 중동 사람들은 물된 동산이면 최고, 마음과 정신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 3분의 1 정도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된 동산처럼 기쁘게 충만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213 또 413 재생산 훈련을 하는 분들입니다. 어제도 12시 반에 저희가 2기생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제자 훈련자 재생산을 하고 있는가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시든 동산이었다가 어제 나누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물된 동산 너무 마음이 기뻐서 집에 돌아가 제 아내에게 오늘 나는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제가 행복하니까 제 아내도 덩달아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물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living water, 생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 예정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재생산해야 졸업자가 되는데 지금 훈련을 한창 하고 있는 분들 매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세 분만 소개를 하면 4.13 사과를 나누며 성경적 물질관과 헌금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 2.13 두 번째 시간으로 아내와 함께 부부 대 부부로 훈련을 하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삶을 나누어가며 마음 깊이 훈련자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매주 4.13을 한 과씩 훈련자가 요약 발표하기로 했고 준비도 잘해오고 매주 만날 때마다 훈련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목장 여성들과 목녀님이 4.13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이 재생산이 확산되고 있고 주중에 이 재생산 훈련을 위해서 기도에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4.13 제6과 교회와 성령 진도를 나갔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좇아 생활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줄 때 기쁜 것입니다. 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받겠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행복의 한계를, 행복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돌봐야 되지 않는가, 이 행복 행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재생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이 당시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리면, 아니 3년을 기다리면, 아니 5년을 기다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15년, 20년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양쪽 사람들이 힘들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힘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infant nation, 아주 신생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같은 민족끼리 싸울 때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 신생 왕국을 짓밟으려고 침공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누군가?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invade 한다, 침략한다, 공격한다. 이들은 사막의 마피아처럼 조직력이 강하고 탁월한 무기를 쓰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방금 태어난 이스라엘을 짓누르기 위해서 침공한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딤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God broke through,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은 오너, 로드란 말이고 브라심은 브레이크스루, 하나님은 이 브레이크스루의 주인이시다 하셨으니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세겔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방금 나라를 세운 왕인데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다윗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사업장을 개업했는데 바로 길 건너에 미국의 엄청난 대기업 회사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죽었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획기적인 돌파, 아주 레디컬한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상황을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로 내가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지만 여전히 스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스떡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이거를 뿌리치고 나올 수만 있다면 진작에 나왔을 텐데, 아무리 내가 용트림을 해도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다윗처럼 획기적인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신생 국가의 왕으로 당시 사막의 마피아와 같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하나님의 획기적인 돌파를 경험했는가? 그 다윗의 경험을 오늘 잘 경청해서 지금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빠져나가기 원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다면 우리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나게 되리라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는가? 첫째는 우리 마음 자세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다. 통일왕국 이전에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당시는 장자가 중요했습니다. 장자가 되면 성공의 확률이 많았고 저기 8번째는 성공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성공하지 못할 바에는 저기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쳐라.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의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지금처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궁금했습니다. 내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전쟁 가운데 살아있는가?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치즈와 볶은 곡식과 빵을 줄 테니까 그 형들의 그 대대장, 소대장에게 선물을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는데 블레셋의 장사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다들 구덩이에 숨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하는 이때에 다윗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공격하면 그 양들을 보호하던 물맷돌 제구와 돌 매끈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니 받아라!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만일 그때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휙 불었다든가 아니면 골리앗이 순간에 고기를 피했다고 하면 그 돌은 골리앗을 맞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바람도 잔잔하고 골리앗이 멍하니 있다가 이마에 돌을 맞아서 이마에 돌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와 뛰쳐나오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내가 평상시에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내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 내가 사울 왕의 이 추적에서 살아난 것,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다윗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다윗의 열쇠입니다. 1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음을 암이었더라. 여기 알았다는 것은 야다 명제적인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간감히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다윗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 신생국가 이스라엘 공격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이 이르되 God broke through,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우리 가운데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과 건강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줄 믿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 건강, 형통도 주시지만 실패, 질병, 아픔, 고통, 내 삶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도 허락하신 분입니다. 여기에는 아멘이 없군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기 깊은 골짜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 가운데도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림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벼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 마지막 벤자민은 라헬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집에 두고 나머지 10아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머리를 삭발했거든요. 그리고 의복을 입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통역을 세워서 애굽말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하!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곡식 안에 은잔을 두고 이러면서 아주 극적인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근이 길 텐데 지금 이 마차에 곡식을 많이 실어가서 아버지를 번개하고 오실 때에 내 막내 친동생 혈육 베냐민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텍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구전으로 전했거든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애굽에 가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베냐민 이 막내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요셉에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Everything is against me. 아버지를 돕는 건데 야곱은 나를 해하는 것이다.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Why did you bring this trouble on me? 정작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정을 먹이시기 원하셨는데 왜 해롭게 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질병, 지금의 가시, 지금의 실패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성공을 허락하셨듯 내 인생의 질병과 실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덴톤 쪽으로 45분간 운전해 가면 빈여드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텍사스에 포도
포도원이 약 110개 정도의 포도원이 있어서 텍사스 토양에 아주 잘 자라는 포도를 갖고 포도주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좀 성경을 알아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주인인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그분이 저는 캘리포니아에 13년 살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 아주 큰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약 30%의 포도주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지역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하는 포도와 텍사스에서 재배하는 포도가 뭐가 다른 줄 아느냐? 몰라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포도도 사회적인 거리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포도는 사회적인 거리가 3피트. 텍사스의 포도나무는 사회적인 거리가 8피트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3피트, 8피트.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좋은 분들은 금방 아셨겠지만 3피트 간격을 둔다는 것은 포도를 많이 수확해서 포도주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프로덕션과 프로핏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다. 텍산, 피메일 텍산. 텍사스에서 나는 포도나무는 에이피트이기 때문에 나무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이 텍사스에서 재배하는 포도주는 스페인 포도주와 버금가는 포도주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으로 저희를 안내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희와 함께 동행했던 교육자들이 몸에 닭살이 돋았다 할 정도로 너무 성경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조명을 해주는데 포도가 열 있잖아, 열. 포도를 쭉 A피트로 쭉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간에 잡초가 있어서 이 잡초가 뭐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잡초가 뭐냐? 그랬더니 포도나무를 심을 때 잡초가 없이 그냥 좋은 땅에만 심으면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지를 못하고 벌레나 전염병이 들면 금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잡초를 심어 놓으면 뿌리를 깊이 박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잡초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러면 이 잡초를 누가 심었습니까?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심었습니다. 주인이 잡초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가 스떡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병과 실패와 아픔과 가시와 같은 문제를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 삶 속에 로마 군인들의 텐트를 칠 때 박는 깊은 스테이크 내 삶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의 경험도 허락하시지만 깊은 골짜기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천장의 높이가 9.75m입니다. 9.75m. 근데 포도나무의 뿌리는 6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깊이 뿌리를 박아야 뿌리를 박는 만큼 위로 열매를 맺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그 성경을 어제 찾아보니까 이사야 37장 31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잡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깊은 뿌리를 아래로 박은 결과 결국 위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0년 만에 내가 기다려서 왕이 됐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나의 성공과 실패와 건강과 나의 질병도 하나님의 전적인 격조 높은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획기적인 돌파를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누가 나를 인도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다윗 깊은 심령 속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입니다. 우리와 마귀의 영들과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얘기는 마귀는 패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패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마귀의 영들은 한 번 패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마귀 병원이 있습니다. 마귀 전문 병원이 있어서 상처난 마귀들이 마귀 병원에 가면 마귀 의사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상처난 마귀의 영들과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약을 주고 수술을 해서 그들을 고칩니다. 근데 병원에서 2, 3주 요양하다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퇴원을 합니다. 퇴원하라면 뭐예요? 퇴원하면 믿는 사람들과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얻어맞으면 또 그들이 마귀 병원 가서 요양 가서 치료받고 회복하면 또 믿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한 번 다윗에게 패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재정비하고 치료하고 전략을 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다윗을 공격하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들이 군인을 재정비하고 전략을 짜서 다시 다윗을 침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식구들이 많았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가정이 거의 없겠지만 좀 전에는 아버지가 입던 옷을 큰아들이 입습니다. 큰아들이 입다가 학교를 이제 집을 떠나게 되면 동생이 그거 이어받아가지고 엄마가 또 빨래방 마비를 때려가지고 이제 또 빨아서 또 동생을 입힙니다. 둘째가 입다가 셋째가 입다가 넷째가, 그러니까 이게 대를 대물림하면서 이 옷에 빵꾸가 뚫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에는 많이 봤고 지금도 남아공에 가면 옷에 구멍난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이즈보다 큰 걸 입다든가 뭐 남자가 여자 입다든가, 이거 어디서 났냐? 우리 엄마 거다, 우리 형 거다. 형은 어디 갔느냐? 형은 지금 저기 큰 도시에 갔고, 그럼 이 옷은 이 근원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입던 거다. 그래서 옷을 대물림해서 여기 빵꾸 나고 저기 구멍 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믿던 신앙 귀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으시던 신앙 귀한 겁니다. 근데 내가 새 옷을 사지 못하고 부모님이 물려주는 것을 대물림해서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플립폰이 있는데 이 플립폰의 역사는 25년입니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플립폰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주 요긴하게 25년 전에 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뭐 대단한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플립폰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이렇게 갤럭시 A52, 이게 참 뭔지 모르게 5G 이렇게 좋은 폰이 나왔습니다. 이 전화기를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 플립폰은 거저줘도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거 원하는 안 줍니다. 예. 자, 25년 전에 내가 경험한 플립폰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25년, 2년 반,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전에 아버지가 입던, 형이 입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면, 이전에 쓰던 테크놀로지에 의존해서 옛날 게제트리, 옛날 기구를 쓰고 있다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전화를 바꾸면 꼭 한두 가지 새로운 펑션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전화를 쓰려고 하면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귀찮다고 그냥 옛날에 익숙하면 프리폰 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를 배우게 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연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의도해야 돼요. 내가 인텐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는 위로 올라가라, 직진하라, 이런 전쟁의 디렉션을 받았는데 또 블레셋이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물었더니 이번에는 처음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전략을 주시는데 14장 17절입니다. 14장 14절 죄송합니다. 14장 14절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전에는 마주 올라가야 됐어요.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하고 달랐어요. 내가 1년 전에 경험한 하나님도 아멘이지만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에 필요한 하나님은 또 지금 내 삶 속에 스떡된 환경을 이겨내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 경험한 간증,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난 깨달음, 귀한 겁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뉴송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큰 교훈을 받았는데 그들이 여전히 낙심하는 문제, 스떡되는 문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지금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I'm stuck,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처방을 주시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을 내가 복용할 건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자유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처방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라도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낙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골짜기 지날 때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나를 아실까?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그런 낙심을 지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려면 당시에 그 리걸 시스템, 이 사법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에서
뭐 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도시마다 어떤 법정, 이 코트를 세우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순회 판사가 있어요. 순회 판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은 뭐 A 타운, 내일은 B 타운, 그 다음에는 C 타운을 돌면서 거기 며칠을 머물면서 거기서 억울한 일 또는 이 판사의 판결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판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마을로 옮기고 다음 마을로 옮깁니다. 근데 판사가 거기 마을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이 저지의 어시스턴트, 이 판사를 돕는 사람이 현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판사에게 와서 A하고 B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A가 사실은 목소리는 크지만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사의 귀에다가 말을 심어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3%예요. 97%가 문맹입니다. 글을 모르니까 그냥 누가 와서 사인하시오, 나를 믿고 사인하시오, 사인 잘못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 판사는 로마가 임명한 판사입니다. 로마에게 뇌물을 줘야 판사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나도 뇌물을 받아서 내가 바친 뇌물보다 몇 배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당시의 부패한 이 리걸 시스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판사는 불의한 판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사다. 근데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과부는 글도 모르죠, 돈도 없죠, 관계도 없죠. 이 과부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순회 판사가 와서 재판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과부는 공부는 못했지만 개근상은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쭉 길을 서는데 거기 길을 서 있습니다. 가끔 비행기 타려고 줄을 서면 그 승무원인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간중간 사람을 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빼가나 보면 뭐 비즈니스에 앉아있고 1등석에 앉아있고, 그래서 사전에 아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쭉 서 있는데 중간중간 사람을 빼간단 말이죠. 이 사람은 뇌물을 먹인 사람이에요. 근데 과부는 돈도 없고 관계도 없으니까 계속 서 있고 뒤로 밀리고, 근데 과부는 내가 개근상은 타야 되겠다. 그래서 판사가 지나갈 때, 판사님, 저는 과부인데요, 억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던 판사가 그 과부가 억울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Give me a black eye란 말입니다. Give me a black eye. 여러분 미국 사람과 대화할 때 He is giving me a black eye, 저 사람이 내 눈에 멍들게 한다, 그 얘기는 저 사람이 내 명예를 훼손한다,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짓밟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판사는 불의한 판사지만 이 약한 과부가 강청하는 것을 외면하면 내 판사의 이름에 명예훼손이 되겠다. 그래서 이 판사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 못된 재판관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하물며 내 자녀들이 아버지께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 나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밤낮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스떡이 되어 있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 내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과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절모하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213 훈련생들과 함께 다운타운에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해프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10명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마약했다, 사람을 때렸다, 뭐 총을 쐈다,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각종 죄를 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이렇게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재활하는 그런 기관인데, 저기 있는 사람 가운데 미시건에서 온 한 사람이 30살인데 이 사람의 감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감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18살 먹은 사람부터 70세 먹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감옥은 머리를 다 깎습니다. 똑같은 색의 옷을 입습니다. 나는 짜게 해주시오, 맵게 해주시오 통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 감옥에는 나는 어떤 여성의 가방을 뺏어갔다. 넘버 2, 나는 그 여성의 가방을 뺏고 그 여자에게 폭행을 했다. 넘버 3, 나는 그 여자의 가방을 뺏고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 나는 그 여자의 가방을 뺏고 폭행, 성폭행, 그 여자를 죽였다. 그러면 4번째 가장 나쁜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을 받는데요.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30세 된 미시건에 온 흑인이 말하기를, 내가 감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30살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계속 반복하면 70세까지 감옥에서 내 인생을 살다가 끝나겠구나. 나에게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고 지금 여기 가운데 와서 갱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분 한 분이 말하기를 그 뭐 초라한 장소죠. 근데 감옥과 비교하면 여기는 천국이다.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다윗이 대적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여전히 계셨구나. 내 인생에 아프고 불편하고 없으면 좋을 잡초가 있는 것은 주인이 심었구나. 왜? 뿌리를 깊이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과부처럼 약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획기적인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구나.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획기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고통과 아픔과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신음하는 기도라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재생산하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주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재생산을 인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동참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잡초는 힘이 듭니다.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밤잠을 뺏어갑니다. 평안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잡초가 있어야 깊이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만나는 가시와 질병과 고통의 배후에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혼자도 기도하지만 교회가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금성기도회 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작년에 5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오늘도 실감하는 싱싱한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카락을 세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널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4.13과 2.13을 인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기에 동참하는 훈련생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에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사랑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인생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배가 마쳤습니다.